여러분, 사람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호불호가 다 다르죠. 호불호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유명한 연예인이 과거 소년범 이력으로 배우로서 절정기에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최근까지 이 동료 연예인을 폭행했다는 그 내용보다 그가 타고 다니던 차가 2억이 넘는 고가의 외제차라는 사실에 사실 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소 말했던 인생 철학과 배우로서의 자세와는 그 차가 사뭇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저의 실망감은 순전히 저의 사견입니다. 사견.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호불호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약간 그 사람이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배우의 폭력적인 행동조차 나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누군가의 행동에 대한 호불호가 다 다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싫어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싫어하는 행동. 모두에게 불호가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불친절함입니다. 불친절함. 누군가의 불친절은 우리가 흰옷에 흙탕물을 튀게 하는 것처럼 금세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심지어 갑자기 분이 나게 만듭니다. 제가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30, 40대만 해도 불친절한 곳에 가면 반드시 그 불친절한 그 사람을 지적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 너희 사장이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문하고 그냥 나온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불친절한 곳에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불친절함을 대하는 자세가 여러분 좀 어떻죠? 근데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불친절한 곳에는 저같이 표현을 안 할지라도 마음이 별로 불쾌해지는 것은 분명한데,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불친절함이 왜 우리를 그렇게 불쾌하게 만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불친절함 앞에서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거절당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중요한 사람,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게 존재의 토대입니다. 그런데 불친절함은 그런 존재의 토대에 금을 만드는 행동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 저같이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은 불친절함에 정말 민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대번에 불쾌하게 하고 또 그분을 즉시로 분노케 하는, 하나님이 정말 불호하는, 정말 싫어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불친절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베드로전서 5장 5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뭐로 여기십니까? 보니까 대적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대번에 교만한 자들은 뭘 만들어내지요? 어떤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적으로 여기는 마음, 적개심. 하나님께 적개심을 일으키는 행동이 바로 교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이 딱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딱 맞서고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딱 누군가와 딱 맞서려고 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한다. 바로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적은 누가 우리의 적이지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게 적입니다. 그리고 적은 나의 자리와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적이지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그런 당신의 적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해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행동이 교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죠? 교만은 좀 나쁘긴 한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런 적개심을 가지실까요? 교만이 뭐길래?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은 높은 말 위에 앉아 있다는 교자와 그리고 앉아서 사람을 맞이한다는 만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교만은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위에 딱 앉아서 사람을 쳐다보면 어떻게 쳐다봅니까? 내려다보는, 깔보는 것이죠. 그게 교자입니다. 그리고 만자, 제가 그 장현 집사님과 시현 집사님이 탁 들어오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다리 닦고 오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면 두 분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런 그림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깔보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거만하게 쳐다보는 거. 그게 교만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더 괜찮고 더 힘있고 더 뛰어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교만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깁니다. 예. 그게 표현이 다 다르지만 그런 마음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만함은 자기 사랑의 발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교만은 자기가시의 행동입니다. 예. 즉 교만은 뭐에서 비롯되겠습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의 태도와 행동이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이 바로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 성경은 제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 첫 번째 범죄를 어떤 행동이라고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은 사건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중심이 된 선악, 그러니까 자기가 따먹은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자신만의 선악, 자신만의 옳고 그름대로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의 의미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죄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성이다. 죄는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죄의 정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성의 가장 노골적인 표현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런 점에서 교만은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수개고 모든 죄의 두목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움켜집니다. 이건 내 거다. 이건 내 소유야. 이렇게 움켜지죠. 그리고 교만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즉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 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염려합니다. 염려합니다. 내가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주도적인 정서가 뭔 줄 아세요? 분노, 슬픔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내가 중요하게 여겨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이 있고 또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인생에서. 문제가 됩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교만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모든 영광의 중심이신 참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누구라도 교만한 자를 반드시 대적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교만한 사람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에게 은혜라는 당신의 선물을 주시는 그런 사람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그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이건 교만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림이지요. 존중합니다. 존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우러러 보죠.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누가 딱 들어오면 딱 일어나서 그 사람을 환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겸손은 복음적인 겸손입니다. 무슨 겸손이라고요? 복음적인 겸손입니다. 즉 참된 겸손은 오직 거듭난 사람, 예수 정말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신적인 성품입니다. 제가 장현 집사님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장현 집사님은 화를 잘 안 내요. 네? 네. 그러니까 잘 참아요. 근데 저는 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조금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 우리 진상짓을 해도 막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그런데 우리 장현 집사님은 정말 잘 참더라고요. 성품이죠, 성품. 그러니까, 근데 이 겸손은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겸손은 예수 믿을 때 생기는 바로 신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은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진리가 아로새겨진 마음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자신과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내 인생의 참된 중심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마음속으로 딱 아로새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 주는데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사용하신 재료가 뭡니까? 흙이지요. 바로 먼지입니다. 땅의 티끌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티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육체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를 만든 다음에 당신의 생기, 그러니까 당신의 생기가 뭘까요?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을 후 이렇게 코에다가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진실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뭐에 불과한 존재지요? 흙에 불과한 존재지요.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은 전부 흙,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잘 되어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면 그거 다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겸손한 자는 그것을 정말 믿고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중심이 되거나 중요하게 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내 인생과 내 주변의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복음적인 겸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티끌에 불과하다는 그런 지식을 다 가지고 내 인생을 대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복음적인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사람, 우리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시현 집사님 겸손한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우리 다시 한번 시현 자매님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오늘 본문 6절 크게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참된 겸손이 가능한 장소가 있다고 말하죠. 어디입니까? 참된 겸손이 가능한 장소. 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입니다. 저같이 겸손하기 어려운 사람도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들어가면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는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실제로 뭘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절대 주권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이 뭡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무슨 사건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 저를 한번,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 예,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고 고달파지죠. 예. 그리고 막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제1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이 원인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 땅에 우리의 희로애락을 일으키는 문제들은 다 제2원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어렵죠. 제1원인은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땅의 모든 희로애락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노케 하고 우리를 행복해 하는 모든 일들은 두 번째 원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바로 절대 주권의 손이 제1원인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분노케 하거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나 행복한 일이든 간에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된 겸손은 그것이 무엇이라도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다. 그것을 딱 믿고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라도 그거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받아내고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무엇이든 누구라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딱 받아내고 순응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가 되게 하는 거죠? 주인공. 예,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만물보다 큰 손입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9절 그것을 이렇게 말해주죠. 우리 이것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만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유치원생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덩치 큰 저 같은 아저씨입니다. 만물이 유치원생이라면 하나님은 덩치 큰 아저씨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그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빼앗거나 해를 입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큰 일보다 그 어떤 큰 일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참된 겸손은 그것을 정말 믿고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손 안에 있음을 알고 마음 놓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염려와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모시겠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물보다 큰 손 아래에 있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내어 맡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겠습니까?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참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무엇이라도 선으로 바꾸어내는 전능한 손인데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은 요셉의 말입니다. 구약의 요셉. 요셉의 말인데 당신들은 할 때 이 당신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친형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그 악행, 같은 형제가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돈 받고 팔아버린 있을 수 없는 그 악행을,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건 어떤 걸 말합니까? 인생의 실패지요. 내 형들이 나를 팔아먹으려고 했다. 뭐 내 아들이 나를 보험금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원한입니다. 원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하는 원한을 가지지요. 그런 악행, 그런 실패, 그런 원한을 하나님이 뭐로 바꾸었다고 말합니까? 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과거의 어떤 실패든 어떤 수치와 어떤 아픔과 고통도 당신의 두 손으로 다 모으사 그걸 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끔찍한 일도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겸손은 그 전능한 손을 바라봅니다. 나의 그 어떤 실패와 어두움도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왕, 내 인생을 통제하시는 왕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요컨대 참된 겸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참된 겸손이란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정말 믿고 지금의 나의 현실과 상황을 받아내고 무엇이라도 마음 놓고 내어 맡기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중심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이거 기억해 봅시다. 예. 첫 번째 순응, 두 번째 내어 맡김, 세 번째 뭡니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 왜 순응합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왜 내어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물보다 뭐한 손? 크신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아서 선을 만들어내는 전능한 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순응, 내어 맡김,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마음 중심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겸손함으로 나의 현실과 상황을 받아내고 순응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시연자매님 좀 어떠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예? 나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 생겨먹은 성품이 아닙니다. 내 성품이 나는 교만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겸손한 것은 우리 본성을 거슬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교만합니다. 표현이 다를 뿐, 우리 장현 형제도 교만하고 저도 교만하고 다 교만해요. 그래서 겸손은 고달프고 피곤합니다. 겸손하려면. 그리고 쉽게 변화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 나의 현실 앞에서 내가 부질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만 허비하는 거 아닌가, 겸손한 척하면서 그런 마음의 회의감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겸손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많은 것은 우리를 배신해도 겸손만큼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는 그가 누구라도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6절 우리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높이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높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때가 되면. 적당한 때가 이르면이 아닙니다. 이 때가 됨이라는 말은 카이로스를 번역한 것인데 정해진 시간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는 때를 이미 뭐 해놓았다?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겸손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선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려고 포장을 해놓은 선물 같은 것이 바로 높이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높아지는 게 뭐죠? 높아지는 게 뭡니까? 해경사모가 지금 상황에서 겸손하다가 높아지는 건 어떤 거죠? 다른 더 멋있는 남자랑 결혼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높아지는 것. 높아지는 게 뭐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면 어떻게 되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면 다 알죠? 높이 있으니까.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 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 주셨구나.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분명한 호불호가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아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손? 능하신 손 아래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줄 알고 순응하고 그 큰 손에 내 염려를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십니다. 그 약속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겸손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